마태복음 25장 34절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31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되는 양과 염소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면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 중에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과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교회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초림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무덤에 드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보라는 듯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보는 대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그곳이 어디냐? 내게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 심판장으로 오신다. 그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초림의 주로 오실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 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그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구별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오시면 구별하세요. 두 줄로 세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세우느냐? 양의 줄을 세우고 염소의 줄을 세워요.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3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언제부터 복 받게 돼 있냐 이 말입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 때에 이미 우리가 있을 집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주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다. 믿습니까? 천국은 믿음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 잃어버린 인생들을 다시 찾아 영생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천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오른쪽은 창세전에 예비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실 작정된 자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왼편, 염소, 여기 누굴 위해서 준비한 곳인지 아세요?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염소들에게 이르되 이 말입니다.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했거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떠나. 어디로 가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물어봅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세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예? 4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 자,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주를 받을 자, 저주 받을 사람. 저주를 받을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에 가느냐? 마귀와 사탄과 귀신,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원래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곳 아닙니다. 이런 곳에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염소들,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오른편과 왼편은 도대체 어디인가? 오른편과 왼편은 어떤 곳인가? 오른편은 누가 가며 왼편은 누가 가는 곳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기를
오른편, 오른편, 왼편,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어디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오른편은 종기와 생명을 의미하고 왼편은 불의와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즉 오른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왼편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외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겉으로는 사람이 볼 때는 믿는 것 같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도 양과 같이 전적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조용히 따르는 성도들이 양,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염소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신앙생활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왼편, 이렇게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최근에 보면 어떤 우리 교단의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또 간증을 많이 다니는 집사님, 여러분들도 혹시 이 유튜브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 가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했는데 다른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이고 여기 누구는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는 천국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집은 어떤 곳입니까? 그래 그 집은 저기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믿을 바는 못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몰라요. 누가 오른편인지 누가 왼편인지 누가 오른편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느냐? 이때가 되면 알아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목자로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하세요. 자연적으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가는 거예요. 오른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왼편의 염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다. 신앙이 뭐냐? 거듭나야 돼. 우리가 그냥 거듭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거듭나는 게 뭘까요?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어떤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된 사람. 죄짓고 더럽고 불신앙, 내 마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이렇게 가던 사람이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뭐냐? 변화된 거예요. 변화.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누가 예수의 제자냐? 예수님이 오른편에 왼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네 제자 훈련 얼마 받았냐? 교회 얼마 받았냐? 얼마 다녔냐? 이거 안 물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우파든 좌파든 극우든지 극좌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교회도 내가 교회 사랑하니까 하지.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결코 아니다. 우리 모두 우편과 좌편, 양과 염소 둘 중에 우편에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봅니다. 40절 본문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님이 여기 임금님은 심판장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정욕,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34절 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느냐? 사랑하는 것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고집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사랑이 그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랑 때문에 저 죄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단 한마디 하시고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진짜 죄인인 줄 알았어. 못 박혀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3년 동안에 따라다니 제자들까지 도망갔다니까. 도망갔어요. 다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내용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노? 오늘까지 율법에서 뭘 배웠노? 그때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게 되어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곳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을 피하여 갑니다. 다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아마 오늘 아무리 인종차별이 있어도 이런 인종차별은 오늘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백인들은 우리 황인종을 참 차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인권 때문에 최근에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똑같아.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가족들 결혼해가지고 가족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말 못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아마 뉴스를 보면 여러분 끔찍끔찍한 일도 참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목에다가 여러분 손에다가 고리를 걸고 끌고 가듯이 적 짐승같이 성경에 보면 개 취급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에 상처를 붓고 발라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 이 누구?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참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중국에 열심히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 선교사 떠내려가는 선교사를 향해 줄을 던져서 그 줄 밧줄을 잡고 구조해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미국 선교사가 묻습니다. 청년, 나의恩인일세. 살려줘서 참 고맙네. 지금 헤어지더라도 당신 이름만은 내가 알고 싶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젊은이가 그분이 선교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좀 죄송합니다. 손톱만 한 것도 해놓고 내가 했다고 소리 지르고 방송하고 인터뷰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헌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실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름 한자만 틀려가지고 나와도 막 야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죄송한지, 또 육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 하시다가 내 말 한마디로 힘겨워하고 지쳐 있는 분들이 위로 얻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도록 이런 성도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 시간에 말씀 받은 성도들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